민수기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정하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정함을 씻는 물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사함을 통해 정결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언약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만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았을 때 짐승을 준비해서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법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죄제보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않는 붉은 암소를 준비합니다. 여기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라는 것은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은 뒤에 그 피를 번제단에 7번 뿌리게 됩니다. 여기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7번 뿌림으로 완전하게 죄를 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없이 죽어 불살라진 이 암송아지 죄를 모아서 물에 넣으면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 죄를 속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 없이 죽어 이 불태워진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섞어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을 씻는 물이 속죄제니라, 속죄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은 오늘날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죽음과 부정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이 죽음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은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 때문에 만지는 것들이나 모든 그릇들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이 죄의 문제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죽음 아래 놓인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함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면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에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 순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입었던 옷도 매일 빨게 되면 깨끗하게 기분 좋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그냥 처박아 두면 나중에는 쉰내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옷도 깨끗하게 세탁을 하게 되면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 이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또 성실하지 못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자기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는 자기만 더러워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도 거룩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린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대로 속죄하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끝에 보시면 정결하리라,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정결의 예식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대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짐승을 대신 죽여 불태워서 그 죄를 물에 섞어 뿌림으로 죄를 씻어 주셨지만, 지금은 이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우리 몸에 뿌리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이 자식들을 보면요, 여름철에 땀이 나는데 잘 씻지도 않고 땀 냄새 푹푹 풍기고 다니면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추접으라, 좀 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주고 싶어도 손이 들어오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부정함에서 좀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독식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맞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어찌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내 온 몸과 손과 발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요, 온 몸을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일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더럽힐 때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 보면요,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시고